오늘 설교 제목에가 쓰다 말은 것처럼 감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는 거기다 감사는 네모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로 착각을 일으켰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감사는.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이라 하십니까? 감사가 무엇이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감사는 습관이다. 어떤 분은 감사는 성품이다. 어떤 분은 삶의 윤활유다. 감사는 교육이다. 감사는 행복이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생명의 언어다. 이런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게 처한 상황과 함께 비교해서 감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의 삶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이 달리 보이죠. 그래서 감사는 계속적인 감사를 일으켜요. 누가 그분에게 뭘 조금 도와주었는데 별건 아닌 거지만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내게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 다음엔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 또 그분이 내게 또 감사를 또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또 그게 감사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또 제공하고 이렇게 감사는 감사를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아주 굉장한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간단한 것을 도왔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정말 도와줘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는 곧 신앙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지 믿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는요, 감사할 거리가 있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감사는커녕 짜증내도 지금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하라고 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더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사하는 늘 감사의 말들을 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에게 뭘 조금 해줬는데 자녀가 엄마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기뻐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명령이라고 그러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절기가 무교정 절기를 지켜라 15절에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또 16절에 같은 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절이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효소 이렇게 부풀어 나는 걸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먹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누룩 없는 떡이죠.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간도 잘 안 합니다. 밀가루와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묶어놓는데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하느냐라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맛있는 빵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끝에 유월절이 달려 있어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무엇이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열매를 밭에 뿌렸는데 처음 수확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죠. 맥추절은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 3대 절기라는. 근데 3대 절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잖아요.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령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제로 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가지시고 남자는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17절에 말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라고 하는데 그 3번이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남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을 왜 하죠? 예, 그것은 감사의 대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상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내 먹을 것,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다 챙겨? 한번 해봐라고 내어버려 두시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사는 건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그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고 감사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공기를 누가 만들었지? 라고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 여건이 어디지? 그래서 자꾸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배추 농사나 무 농사가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갖고 와서 우리 입에까지 오죠. 얼마나 감사해요. 농부들한테 당신들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채소를 먹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사오게 되죠. 그러면 농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씨를 심고 내가 열심히 땅에다 심어놨더니 자기가 스스로 자라요. 여러분 이 배추나 무가 자라는데 하나님이 물을 줘야 되고요. 햇빛을 골고루 줘야 되고요. 온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금방 말라 죽거나 금방 타들어가거나 벌레가 와서 먹거나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 나는 이렇게 무를 생산할 수 있어서 당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과 모든 내게 들어오는 모든 그 끝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하라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오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행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적은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큰 감사가 생깁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특별한 감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해?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도 일상 속에서 평범한데. 안 믿는 사람에게, 난 참 공기를 먹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만 먹냐? 뭐 자연적으로 다 있는 걸 뭘 그걸 감사하냐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와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다고 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도와주었겠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계속해서 큰 감사를 불러오고 평범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감사를 체험하게, 남들이 다 체험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져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감사해라 이렇게 인사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 습관되어야 합니다. 습관되어야 돼요. 뭔가 있으면 금방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탁탁 나와야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성품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인격이 바뀝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한번 반대로 역으로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보고 배운 것이 없어요. 부모들이 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감사가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왜 하지? 왜? 누가 도와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없으니까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이런, 또 감사할 거리가 집안 안에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감사하는 것에 대한 별로 배워본 게 없어서 감사를 표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뭘 하면 늘 비판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잘난 척하고 있네. 뭘 좀 하면 저기 있는 척하고 있네. 지 자랑하려고 저러는 거야. 자랑하려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감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뭘 하면 그거 잘 될까? 그러다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사람. 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 있는 사람.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못합니다. 그냥 누가 좋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 표현을 못합니다. 좀 하면 소극적인 사람. 감사를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내가 언제 갚으면 되지. 이런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늘 창피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분노가 있는 사람. 분노가 늘 있어서 자기 분노가 지금 중요해.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별로 거기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 별것도 아닌 것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8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뭘 감사하는데? 내 삶을 봐. 내가 감사해야 할 만큼 뭔가 주어지는 게 있어, 받는 게 있어, 내가 뭐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누구 기준입니까? 예?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감사의 기준을 자기한테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사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겁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의 기준을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데 두면 늘 불만이 있고 자기보다 낮은 데 두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일부러 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내게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비교하다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납작해지는 아주 낮아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아픔이 있어도 감사한데 그게 뭘 감사한데? 내가 천국 가잖아. 지금 이 아픔은 어떻고? 지금 못 살면 어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을 하나님 앞에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돼요. 먼저는 감사를 말을 자주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달라졌네? 저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사도 하고 저는 뭐 좋은 일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을 정도만큼의 훈련을 쌓으세요. 아기가 뭘 해도 감사하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도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안 살아준다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예. 아주 이제 막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생각 같아서는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 이만이. 그런데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엔 몸으로 하라. 감사는 몸으로 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악수로 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스킨십을 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인사를 꾸벅 이렇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몸으로 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 말로만 하는데 진실성이 없어요. 맨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말 가지고는 진실성을 근데 몸으로 할 때는 진짜 감사하는구나. 세 번째는 뭘로 해야 돼요? 물질로 하니 물질로. 내게 감사를 은혜 받으면 작은 것을 사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저번에 일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별건 아니지만 내가 정성으로 산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동이,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일 있으면 밥을 좀 사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물질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는 시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가서 찾아가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가 외로우면 외로울 때 내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맨날 감사하다는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만나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안아주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또 물질로 잘 하라고 하는데 잘 안 가. 잘 안 가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질로 하는 게 쉬워요? 시간으로 하는 게 쉬워요? 예? 물질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건 보내주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시간은 힘들잖아요. 가서 있어주고, 가서 또 어떻게 스킨십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감사의 단계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적용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물질로도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내가 뭐가 하니까 감사한지 내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나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의 조건이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100가지 써오라 했더니 써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300가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별 감사도 아닌 감사까지 다 적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그런 감사가 여러분 조건을 찾으면 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요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왜 안 해주세요? 내가 요거에 문제가 있어요. 요거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줘서 감사하고, 이것도 해줘서 감사하고, 병들어서 감사하고, 내가 가난해서 감사하고, 막 이런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해달라는 것보다 더 센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아픈 게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세요? 낫고 싶어요 하는 것보다 더 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대상을 누구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에게 먼저 감사하세요. 이 부부가 서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존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서로가 부부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나하고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하고 살면 엄청이 더 좋을 줄 알죠? 힘들다고 그래요. 재혼한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 맞춰가기가 예전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해요. 이걸 당연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부부가 먼저 감사하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감사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식일 수가 있어요. 서로 감사함이 잘 통하면 부모에게도 진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양가 부모님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하고, 그 교회 공동체는 구역과 부서와 또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 또 구역, 팀 사역 이런 모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우리 이 공동체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